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간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합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눈물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어디든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면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준하의 낙할 때 준하의 모든 것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은 영어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 my cross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높이 드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네. 명대현 집사님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When he comes,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the in the wrong about the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시온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먼 미국 콜로라도에 주님의 계획이 있어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저희들 주님을 알며 믿음 생활을 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들 말에 실수 없게 하시고 또한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삶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려움에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힘을 빌려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볼 수 없고 때로는 주님을 느낄 수 없지만 주님 저희들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산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양육받고 양육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정석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그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몇 주간 들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5절로 7절 말씀에 5절로 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7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다 마쳤습니다. 그 유익의 내용을 우리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이제 오늘 그 앞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는 5월 4일, 11일, 17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일 2번과 어제 토요일 새벽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7가지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 저를 보세요. 제 설교는 메모할 거 아무것도 없고 어렵게 들을 거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유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만 위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셨고 들으셨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66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7가지 유익을 주시는데, 그럼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한 가지 유익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의 유익과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유익을 합치면 결국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총 7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7가지를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 한 가지를 주시니까 8가지의 유익을 주시는데, 오늘 그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PPT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난 2주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7가지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복습. 그래서 이 똑똑한 학생들의 특징을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수능 만점만, SAT 만점 맞는 아이들, 0.23%에 들어가는 아이들 연구를 해보니까 걔네들이요, 복습을 5번을 하더래요. 5번.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 3번 하는 사람들은 다 90점 이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두 번 정도 복습을 더한 학생들은 상위 0.2%, 상위 0.3% 안에 들어가더라. 저 여러분도 학창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공부를 못했지? 이 머리는 부모님의 뇌를 이어받는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안 해서 그렇다? 복습을 안 해서 그렇다. 아멘? 우리도 왜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복습을 안 해서 그래, 복습을. 여러분들 지금도 20분 성경 읽기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데 6명은 죽어라고 열어보지도 않아. 6명 누군지 내가 알고 싶어. 진짜 징글징글해야지 그냥. 그 6명 누구예요 도대체? 예? 죽어라고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140번 넘게 보내줬는데 6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죽어라고 6명은 안 읽어요. 읽씹 알아요? 읽씹? 읽고 씹는 거야. 못돼 처먹어가지고. 제발 열어서 좀 읽으세요. 아우 정말 징글징글해요. 6명 누구예요 도대체? 알고 싶어. 얼굴 좀 확인하고 싶어. 그렇게 갖다 바치는 목사님은 콜로라도 덴버에 없어요. 지겨울 정도로 보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된다는데 또 지겹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면 되고 지겨우면 지겨운 거지. 뜨거운 물 찬물 같이 들어가서 그 6명 제발 회개하고 보세요. 유튜브 쇼츠 영상 보만 보고 말씀 들으세요. 제발 내려놓고. Please. 카카오톡 성경 말씀 0이 될 때까지 영원히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복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저는 하루에 5번 정도 읽으려고 반복을 하는데 그거 제가 보내고 내가 5번 정도 저는 읽는다고요. 이빨 닦고 세수할 때만 읽어도 10번을 읽겠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 핸드폰 안 봐도 읽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요즘 남자들이. 화캉스라고 알아요? 화캉스? 화장실 들어가서 바캉스 보내고 있어 남편들. 아유 와이프 잔소리에 애들 그냥 지긋지긋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유튜브 보느라고 나오지를 않는데 남자들이 요즘. 화캉스. 그 시간에 말씀 들으세요. 화장실만큼 말씀이 집중돼서 잘 들리는 공간이 없어요. 막 에코가 일어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다다다다. 뭐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가지고. 자 복습합시다. 그래서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복습을. 자 우리가 지난 3주 2주 주일간 어제 토요일까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유익이 무엇이냐. 자 복습합시다. 아이고. 자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 레이저 포인트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TV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계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 Revelation.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계시는 의미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object, 그 UFO가 아니라 object,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어떤 아름다운 환상과 음성과 만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명백하고 확실한 계시는 성경 66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가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로 효과가 있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왜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 뭘 하셨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의 영의 눈을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왜 못 믿는다고 막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누구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분이니까 우리는 입으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만 말하면 돼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계시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빛을 enlightening 그 사람의 눈을 쫙 이렇게 빛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지 내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계시만 받고 예수를 믿고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유익이 그렇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 born again. 예. regeneration이 아니고 born again입니다. 아멘. 예. 이 성령 하나님은 Holy Spirit. 여기 Holy Spirit. 여기 보세요. 이 Holy Spirit.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의 세 개로 나오는데 구약에는 루아크. 그 고양이 똥 얘기를 기억나시죠? 루아크. 그 다음에 오순절 임한 성령은 pneuma.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 15, 16, 17, 2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예, 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헬라어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 핵심에는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첫째 계시고 두 번째는 중생의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born again. 이 중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와 하나 되어지게 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과수원할 때 어디서 그 좋은 그 가지를 구해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T자로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딱 붙여가지고 약을 바르고 비닐로 붙여놓으니까 몇 주 지나니까 상처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과나무, 배나무를 맺던 열매가 정말 이 어린아이 이 머리통만한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참배를 맺는 열매로 변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너희가 영생이신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접붙인다라고 말하거든요. 접붙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영생의 진행을 받아 지옥의 열매를 맺던 자녀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이 중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유익을 우리에게 중생을 통해서 주시고 중생하여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공짜로 준다 그러면 H마트 가서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그런 것과 이 경품이나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확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예. assurance.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어떻게 확신을 주신다고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배웠어요. 내적 확신은 우리가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적 확신이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자연 만물과 설교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게 하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말초적이고 아주 3차적인 것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직접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 확신, 이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적인 외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받을 축복을 다 받은 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남편이 속속일 때, 와이프가 속속일 때, 부모가 속속일 때, 자녀가 속속일 때,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적적할 때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고 생명의 부활의 열매의 확신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많이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 Transformation. 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의 무당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집에 무당들처럼 상 차려놓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랬어요. 이게 무당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제자 양육받고 모여서 흘러넘치고 모여서 하나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 게더링 처치라고 우리의 주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디사이플링 처치라고 우리가 순서를 정했는데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게더링 처치, 디사이플링 처치, 오버플로잉 처치 그 약자를 따보니까 GDO예요.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GOD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 양육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버플로잉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가만 글자를 바꿔놓고 순서 생각해보니까 GOD가 맞는 것 같아요. GDO가 아니라.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만찬하고 복음전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자 양육 받는 것보다 흘러넘치기 위해서, 오버플로잉 되기 위해서는 오버플로잉 돼야 나눔을 하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오버플로잉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오버플로잉이 먼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GOD,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GOD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이는 게더링 처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버플로잉 처치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족만 복 받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흘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우리 자식들만 물질적인 복 받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의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치는 자에게 더 준다고요.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제자 양육도 할 수 있고 사역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한다. 자,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만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은사 주시고 교회의 교회를 확장하시는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성령이 100% 완벽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성령에게 붙들리는 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선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미션. 성령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선교하시는데, 복음 전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진작시키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적인 활동을 결정을 고무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질서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7가지 유익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 이 7가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계시하시고 중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뭐예요? 확신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는 7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교회에. 근데 안 믿는 세상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 예, 이 책망, convict.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잘 보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빨간 화살표는 계시하시고 중생하시고 확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는데,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유익을 주시는데 안 믿는 자는 책망하셔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기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보다 안 믿는 자들은 계시, 중생, 확신, 변화, 교회, 기도, 선교의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의 유익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8절로 11절 말씀에 안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요 믿지 않는 자를 저렇게 책망하셔서 결국 성도가 걸어가는 그 성령의 7가지 유익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어 말에 그 말 있잖아요. I've been there. I have been there. 나 그거 겪어봤어. 나 거기에 가봤어. 근데 안 믿는 자들은 they have never been there. 우리가 걸어온 성령의 유익의 과정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가게 하시는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근데 안 믿는 자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저주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유익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는 보혜사 성령이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가장 난해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너무나 신학적인 논란과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확고한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전날 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동사가 중요한데, 이 책망이라는 헬라어의 동사는 따라해 봅시다. 엘렌코. 예.
헬라어로는 엘렌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단어는요, 책망하신다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의미가 멀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도 NIV도 NASB도 다 학자들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킹제임스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신학자가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 헬라어와 아람어, 히브리어가 원소죠. 그 원소의 의미에 보면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랑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세밀한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지의 이유와 근거까지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예요. 엘렌코라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다라는 의미하고는 의미가 좀 많이 약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사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공유하시고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부활의 결과도 알고 재림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이 구원의 비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진리의 사실을 폭로할 것이고 다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엘렌코 하실 것이다. 책망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너희들은 유죄다.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틀렸고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유죄다. 그래서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용어가 엘렌코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의미로 의역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 원래의 의미는 폭로하고 드러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까 표를 보았던 것처럼 루아크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든지, 푸뉴마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든지, 파라클레토스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든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교회 회중적으로 오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개인에게 오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적인 체험 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더라.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닫더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더라. 그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엘렌코 하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권고, 가르치심을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9절에 뭐가 나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guilty, 세상이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guilty, 너희는 유죄다라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세상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전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미라클 헌터들이 있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광야에서 거뒀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미라클이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야,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 쫓아다니면 굶어 죽을 일 없겠고 심심해 죽을 일 없겠고 그렇겠다. 우리를 엔터테인먼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많은 교민들이요, 이 교회 나가면 굶어 죽을 일 없고 엔터테인먼트 지루할 일 없겠다라고 해서 교회 이 철치 하핑, 여러분 메뚜기들 알아요? 이 교회 잠깐 앉았다 기분 나쁘면 호로로로 날아가지고 저쪽 교회 좋대더라. 맛있는 거 점심 잘 주고 야 거기 즐거운 행사 많이 한다더라. 또 거기 있다가 또 짜증나면은 야 또 딴 교회 저 북쪽의 교회가 또 하나 한다더라. 포르르르 이 철치 하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걸랑 뿌리를 계속 내리고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무 사가지고 이 밭 저 밭에 2번만 옮기면 일주일 안에 죽어버려요. 적응할 만 하면은 뽑아가지고 딴 데 심고 좀 적응할 만 하면은 뽑아가지고 딴 데 심고 열매는 도대체 언제 맺을 거예요? 언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언제 남을 사랑하고 언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남을 위해서 좀 사는 사람이 될 뿌리만 내리려고 하면 푸르르 날아가고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기적을 쫓아다니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좀 이 미국 사회에 적응을 했고 돈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맥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몰려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목사를 굴종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뭘 좀 할 일이 있으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특징이라고. 그게 무슨 할 일을 찾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냐고,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뭘 하려고 자기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기 이름으로 뭐 하는 교회 아닙니다. 미라클 헌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요? 물어본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으시면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성공합니까? 요즘 한국의 트렌드는 목회 성공 요소의 첫 번째부터 7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그 조건은 몫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몫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이유도 몫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도 몫이 좋아야 되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도 몫이 좋아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근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모이는 교회, 몫이 좋은 교회에 모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 여러분도 뭐 하려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을 제일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것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유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의 유죄다. 예수 안 믿는 것이 guilty. 세상의 유죄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안 믿는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그것을 책망하셔서 너희들이 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중생하고 확신의 변화, 교회 기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책망받고 계시이신 예수 믿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이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유죄라고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다시 나를, 예수님,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책망할 것인데 나는 부활승천하여 이제 육신으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 의로우신 예수의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하나님 의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이미 죄인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죠? 내가 병들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병든 피를 수혈해 줄 수 있어요?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의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이미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함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의롭지 못한 세상을, 예수를 안 믿고, 그러나 예수는 부활해 버리셔서 너희들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너희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불의한 너희들은 그 의로우신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유죄라고, 너희들이 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은 불의한 자라고,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불의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책망한 유죄는 그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셋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왕노릇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임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그 원칙에 근거하여 이 세상이 예수를 심판했죠. 그렇죠? 유죄라고 심판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이용을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심판 자체도 불의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죄 판결을 받아 불의한 자들이 된 세상, 그리고 마귀의 불의한 심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마귀의 종된 모든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원칙에, 마귀의 원칙에 지배를 받고 사는 이 세상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죄를 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의롭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의한 마귀의 권세를 받는 이 죄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세상을 보혜사 성령이 정죄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실 것이고, 의에 대하여 불의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불의에서 우리를 벗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실 것이고, 마귀의 심판을 받아 예수를 죽였던 그 불의한 잘못된 재판을 한 그 재판 아래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도, 지옥 갈 자들을, 지옥의 심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의 7가지 유익의 과정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형상에 변화시켜 우리를 주시겠다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믿는 자를 중생시키시고 그들의 확신 가운데에 머물며 변화되게 하십니다. 7가지의 과정을 제가 문장으로 풀어낸 거예요.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내시고, 왜?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같이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힘든 거를 나누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악한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죄와 의와 세상의 이 심판의 기준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유죄라고 선고하시고, 그 유죄의 선고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받고 지옥 가라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익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첫째,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다급해 죽겠는데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감당할 시험만 너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나면 좋게요. 생각나면은 그걸 붙들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도 생각도 붙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너 살 길이 있어. 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살 길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이 너 못하는 거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 확신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잠해져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일을,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 말씀이 문득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보이면 멈출 수 있어요. 거기서 중단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게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7가지 배웠잖아요. 계시하시고 중생하시고 확신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안 받냐는 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7가지의 유익 중에 오늘 이제 3가지를 맞췄어요. 3가지.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야외 예배 전까지 부지런히 맞춰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7가지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뜨겁게 모여서 우리 1박 2일 리트릿 해가지고 좀 특별 집회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안수기도도 좀 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특별 집회도 좀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덴모션 장로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반밖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다 대답, 100% 대답하실 때까지 또 여쭙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